아멘 좀 해보세요. 예.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102편에 보면 시편마다 이렇게 표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제목이 하나씩 붙어 있죠. 근데 그 102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표제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인내와 한계를 초월하는 어떤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찢어질 대로 찢어진 사람이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기도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인의 기도는 그 시를 시작할 때 다음과 같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시편 102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인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요 높은 곳에 계시다고 생각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시인 역시 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상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구했다라는 것은 인간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다 상달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 1장 27절에서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가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의 강풍이 임했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뭐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만나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한가 하면 미가서 3장 4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3장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상달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고 외면하시는 기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이 터져라 소리 높여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 그 기도를 외면하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고통이 너무 커서,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너무 불행해서,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그 기도를 외면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 건설한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가이사랴라는 도시예요. 이 가이사랴에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그는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온 집안 식구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어느 날 고넬료가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환상 속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시간이 제9시래요. 이걸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고넬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딱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기도한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런 말을 딱 천사에게 들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처음에 두려웠대요. 그렇겠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마 우리 중에도 어느 날 기도하다가 천사가 나타나면 기절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두려웠겠죠. 그러나 그 두려운 마음 속에서 아마 고넬료는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어떻게 했대요? 기억해 줬대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말 기억하신 바로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무네모시논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본래 무슨 뜻이냐면 기념물, 기념비,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 보시기에 고넬료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면 물론이요,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념비가 되었대요. 기념비가. 그렇다면 대체 고넬료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그것이 기념비까지 되었을까 궁금하잖아요. 본문 4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고넬료에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럼 본문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뭐와? 그렇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념비로 세워진 것은 단순히 고넬료의 기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구제와 병행된 기도가 고넬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고넬료가 구제를 수반하는 삶이 없이 단지 입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세워질 리가 없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입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부지기수예요. 본문에서 구제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오늘 제가 제목으로 선택한 엘레 에모시네라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 엘레 에모시네. 오늘 이거 하나만 외우고 가세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엘레 에모시네. 여러분, 이 엘레 에모시네라는 단어는요, 구제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구제인데 구제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단어,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구제의 행위를 수반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뜻하는 용어예요. 즉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특징은 단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긍휼의 행동으로 수반하는 그런 마음이 엘레 에모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우리 성도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거는 엘레 에모시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자기의 있는 것도 좀 나누고,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더해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 그게 엘레 에모시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구제 행위를 전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단지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구제 행위가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구제 행위가 거의 모두가 자기 과시를 위한 것인지도 몰라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해 나팔을 불면서 자신의 구제 행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제 행위는 결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인간의 자기 홍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본문의 깊은 의미를 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그처럼 하나님께 맞게 연락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단지 생각뿐 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저 사람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반드시 긍휼의 행위를 수반하는 그 엘레 에모시네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기념비로 하나님 앞에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남이야 어찌 되건 상관없이 그냥 오로지 자기 욕구만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기도 못할 겁니다. 이 엘레 에모시네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면 자신을 뛰어넘어서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가 아마 분명할 거래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기 위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되어져야 할 존재가 되기 위한 성숙한 기도를 아마 그가 드렸을 것입니다. 분명 고넬료의 기도는 그저 입으로 공기를 진동시키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상응하는 행위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기도가 틀림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가 수반한 자신의 구제 행위에 대해 자신을 과시하려거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홍보하려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자신에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대상의 인격을 좀 지켜주기 위하여 은밀하게 구제하면서 도리어 자신을 감추는 기도와 구제의 삶을 분명히 살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고넬료의 기도와 구조가 하나님께 상달될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결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결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다. 왜냐하면 평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냐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절박한 사정에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죠? 누구나 기도해요. 심지어는요, 절박한 상황에 있으면 금식 기도도 해요. 그래서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금식 기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8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과는 달리 인간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금식 기도를 전혀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무리 오랫동안 금식 기도를 드려도 금식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금식 기도는 무의미한 공기의 진동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 자체를 금식 기도보다 더 귀한 기도로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즉 엘레 에모시네의 마음으로 기도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기도보다 기도의 결과로 드러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은 기도 그 자체보다 기도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엘레 에모시네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만 그 기도가 자기 중심성에서 이기심을 해서 뛰어넘어서 이타적인 성숙한 기도가 될 수 있고 그 기도가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엘레 에모시네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두 번째 얻을 우리가 교훈은 결국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제를 행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제를 행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시작. 한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누군가를 구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누군가를 위하여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내어준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구제입니까? 그런데도 상대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상대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왜 그것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까? 그 이유는 상대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배제된 구제 행위는 결국 구제를 행하는 사람의 자기 과시와 자기 홍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는 자기 홍보와 자기 과시로 자신의 구제에 대해 이미 자기 스스로 자신을 포상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유익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 과시와 자기 홍보는 자기 자신을 한 줌의 흙으로 허망하게 날려버리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엘레 에모시네의 마음을 지닌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과 상대의 인격을 위하여 자신의 행위를 가리게 되고 그 결과 그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엘레 에모시네의 마음을 지닌 사람의 기도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념비로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의 기도와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고넬료아가 오직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엘레 에모시네의 마음으로 기도와 구제를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쭉 더 읽어보면요, 그 가족만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친척과 친구들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구원해 주셔요. 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아름다운 삶을 성경에 기록해놔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셔서 영원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새겨질 수 있을 정도로 기념비가 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의 기도와 행위를 기념비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자기 과시와 자기 홍보의 수단으로 삼지 않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영원한 상급, 기념비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와 모든 행위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세워지는 영원한 상급을 받기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엘레 에모시네의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쉽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나의 존재를 바로 파악하기만 하면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엘레모르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요, 예 없이 홀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누구 꼭 손잡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다 홀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쌍둥이라 할지라도 출생 시간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다 혼자 태어나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요, 철저하게 홀로 죽어요. 아무리 아무도 죽음의 동반자가 되어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홀로 태어나서 홀로 죽어야 하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개별적인 개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 혹은 하와만 창조하시고 그 한 사람만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또 수많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따라서 인간은 개체인 동시에 집합체예요. 우리는 홀로 서기 하겠지만 또 홀로 사는 존재이긴 하지만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집합체의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지 않고서는 개체로서의 나의 존재가 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세상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고요, 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홀로 살아가는 게 편해,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이없는 착각입니다. 제가 시인 구상 선생님을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쓴 홀로와 더불어라는 시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홀로와 더불어예요. 나는 홀로다. 너와 나는 넘지 못할 담이 있고, 너와는 건너지 못할 강이 있고, 너와는 헤아릴 바 없는 거리가 있다. 나는 더불어다. 나의 옷에 너희의 일손이 담겨 있고, 나의 먹이에 너희의 땀이 배어 있고, 나의 거처에 너희의 정성이 스며 있다. 이렇듯 나는 홀로서 또한 더불어 선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의 삶에 그 형편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가 이 시를 읽고 참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처럼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누군가의 손길 속에서만 개체로서 나 자신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내가 귀가하면서 이용하게 될 자동차나 어떤 지하철, 대중교통 수단, 또 오늘 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나의 집들, 내일 아침에 접하게 될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개체로만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해주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 무슨 음식을 드셨어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고 무엇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요, 단순히 어떤 비인격적인 식품이나 소유물로 간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그것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의 체온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들이 흘린 땀방울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시해 보세요. 그들이 쏟아부은 정성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렸을 때,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다시 만들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모든 악기들을 다루는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고, 이 제단을 만드는 모든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래서 그의 사람들의 말을 좀 귀 기울여 보세요. 비록 여러분이 지금 혼자 독신으로 살고 있다 해도 실은 수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고 있음을, 그리고 그들로 인해 여러분들의 생명이 지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여러분과 더불어 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이웃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비록 그와 나 사이에 넘지 못할 담이 있고 건너지 못할 강이 있다 할지라도 죄악과 불의의 문제가 아닌 한 그가 없이는 개체로서 내가 존재할 수 없기에 비로소 그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그를 배려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또한 그와 동시에 내가 있기에 그 또한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의 바탕 위에서 그에게 엘레 에모시네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산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와 그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겠냐라는 거죠. 그때부터 나의 기도는 무의미한 공기를 진동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나의 모든 행위는 그런 백해무익한 자기 과시와 자기 홍보를 탈피하여서 하나님의 앞에 기념비로 세워질 만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의 일의 결과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이것을 행했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익명의 대상자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선하고 유익한 결과가 돌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의 정성과 사랑과 성실과 땀을 거기다 쏘아 부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이면 많은 서민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거기다 정성과 사랑과 성실과 땀을 쏟아붓는 거죠. 선생님이면 아이들에게 그냥 그 정성과 사랑과 성실과 땀을 쏟아붓는 거예요. 어떤 옷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 옷에 내 정성과 사랑과 땀을 거기다 새겨 놓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판다면 그 물건에 내 사랑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그 물건에 담아서 파는 거죠. 그때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은 단순히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호구주책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아름다운 헌신으로 승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레에모시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기도와 일거수일투족 역시 세상 사람들을 향한 향기로운 봉사가 될 것이고 구제가 될 것이고 자비와 긍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레에모시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삶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념비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더 큰 역사를 이어지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 바라기는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엘레에모시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기념비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